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두 군데인데 마태복음의 본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주기도문 올리는 그 기도 본문은 마태복음, 이제 그거를 근거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의 기도, 오늘 제 설교는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어떤 흐름 속에 있나 그거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큰 원칙이 성경은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1절부터 18절 이 덩어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6장 1절부터 18절까지에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신앙에서 세 가지 덕목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금식 기도 뭐 이렇게 붙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의 3대 덕목에서 기도, 금식은 또 각각 다른 항목으로,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구제에 대해서 나오고요. 5절부터 15절에 기도,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이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덩어리가 똑같은 표현이 이 세 덩어리마다 반복이 됩니다. 한 덩어리마다 반복되는 표현, 그게 세 개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제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표현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 5절, 16절에 똑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반복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표현도 구제, 기도, 금식 세 번 나오는데 아주 정확하게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한글 성경 번역에는 5절하고 16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가 나오는데 2절에는 내가 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헬라어에는 다 있어요. 아멘, 아멘이 진실로 그런 뜻이고, 레고가 뭐 애들 장난감 레고 그걸로 생각나실 텐데, 레고가 헬라어로 내가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휘민 너희에게. 그러니까 2절, 5절, 16절에 헬라어로 똑같이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상을 이미 받았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상을 이미 받은 거다.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는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구제, 기도,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외식, 거치장, 가식 이런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 그런데 그러나 너는, 근데 이게 참 특이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복수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해라. 근데 너희라고 안 그러고 헬라어 원의 한글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너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나 너는. 여기 그러나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유명한 얘기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할 때 금식하는 거 온통 표시하고 나 금식함네 이러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 씻어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라.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3절, 6절, 17절에 또 똑같이 세 덩어리마다 그러나 너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글 성경 번역에 참 진짜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데 한글 성경 번역에는 너는 이렇게만 나오고 그 앞에 그러나 이게 3절, 6절, 17절에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아주 전통이 있고 또 헬라어 원문을 잘 살린 번역들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but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독일어 성경은 aber 이러는 게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들 하는데 그런데 그들 본받지 말아라. 그러나 너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해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다. 또 금식도 하나님 아버지께 한다. 그건 쉽게 이해가 가죠. 근데 구제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지만 현상적으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구제한다 이런 거죠. 참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도 3절, 6절, 17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설교하면서 또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 원어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는데 지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3절, 6절, 17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3절에서는 너의, 그리고 6절하고 17절에는 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 6절, 17절은 내 아버지. 이게 헬라어에서 다른가? 아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성경 번역도 완벽한 성경 번역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번역자들이 잘 생각하면서 너의 뭐 다 이렇게 통일하든지 내라고 통일하든지 근데 똑같은데 3절에서는 너희 아버지 그리고 6절 17절에서는 내 아버지 이런 거는 조금 통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 목사 설교 스타일이나 이것도 평생 계속 배우고 계속 발전합니다. 그렇죠. 자기 설교 스타일. 물론 기본적인 어떤 스타일이 있죠.
제 설교 스타일이 좀 강의하는 좀 이런 스타일이 뭐 좀 약간 좀 다른 목사들보다 더 많죠. 그거는 이제 지영은 목사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2014년부터 제가 설교 원고를 종교로미까지 100%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드리고 한 그 이유, 그거는 오늘날의 교회 회중이 설교를 안 듣는다. 그건 회중의 잘못이 아니라 1차적으로 설교자의 잘못이다. 설교자들이 설교 시간에 성경은 그냥 이렇게 대략 이렇게 끌어다가 대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신변 잡기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 설교할 때 재밌는 게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성경 말씀의 뜻을 알리는 거, 이게 목표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나 거기에서 많이 어긋나서,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뭐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뭐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무의식 중에도 그런 게 많이들 깔려 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판단이 그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를 회중에게 전달이 안 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또는 뭐 좋은 얘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연결되는 성경 구절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인생살이 좋은 얘기다. 이게 설교가 아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이니까 그거는 아주 중대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나 국가의 강력한 통치자가 무슨 얘기를 한다? 그건 중대한 사건이죠. 만일에 상황이 그 얘기를 안 듣는다, 거절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 얘기를 순종한다, 그러면 굉장한 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이런 게 이제 근본적인 본질적인 가르침에서 너무나 멀어진 그런 게 있죠. 자, 아무튼 여러분, 주기도문은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들 그렇게들 기도하고, 그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다. 구제 금식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갚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할 때 갚는다는 거,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일에는 맨 마지막에 주기도송 찬양을 하죠. 이건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우리가 뭐 이제 성도들이 같이 무슨 모임을 가질 때 맨 마지막에 끝마침을 주기도문으로 끝마치잖아요. 이거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거든요.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죠. 요거는 특별히 종교개혁적인 전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하는 게 이게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신학을 공부하지는 뭐 성도니까 않으셨으니까 모르지만 기독교의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좀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들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공예배 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회중기도, 우리는 대표기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좀 더 교회 전통적인 용어로는 대표기도가 아니라 회중기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은 공예배 대표기도, 회중기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예배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예배 기도할 때, 대표기도할 때 성도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말하자면 뭐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뭐 이렇게 설교한다든지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게 꼭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까지는 아닌데요. 기도 시작할 때 성경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는 분 있죠. 회중 기도할 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구절 혹시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뭐 이렇게 성경 구절,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기도하기 전에 한 구절 이렇게 낭독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의식보다도 성도들에게 그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기본 태도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 회중기도 할 때 제일 앞에 성경 구절 읽는다든지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절대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교할 일 없잖아요. 하나님께 가르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중기도 또는 대표기도는 목회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목회자가 하는 목회 기도가 있어요. 그건 보통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하죠.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2월 달 중에 제가 아예 우리 예배 순서 중에서 목회 기도 그거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명시적으로. 근데 현재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중에는 우리 봉헌 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헌금 축복 기도, 봉헌 기도 드리면서 그때 사실은 목회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관련된 이런저런 축복의 기도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회중 기도, 대표 기도는 우리 보통 교회에서 제일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목회 기도를 해요. 목회 기도를 하려면 뭐 교회 모든 거 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뭐 이제 길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 어르신부터 그냥 어린아이까지 찬양대부터 뭐 교회 주일에 뭐 봉사 찬양 봉사하시는 분부터 또 우리나라와 온 세계의 문제. 근데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거를 빠짐없이 기도해야지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게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회중기도, 대표기도는 목회기도가 아니다. 목회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기도냐면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한 문장 짧게라도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보통 찬양대회에서 다 하죠. 그거는 예배 기도니까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동체,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 오늘의 세계의 문제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마땅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길게 그렇게 모든 거를 길게 다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한 문장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빨리 극복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심한 갈등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한 문장 안에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띄어서 다 하면 이게 기도가 뭐 길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튼 회중기도, 대표기도는 목회기도가 아니고 예배를 위한 기도다. 자, 그리고요, 회중 또는 대표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 기도는 뭐 1시간, 2시간 할 수도 있고 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자기 받은 기도의 은혜대로. 근데 대표기도, 회중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모임이 아니라면 2분 30초에서 3분 이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2분 30초에서 3분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2분 30초 안에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다 하고 싶은데,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회 기도가 아니니까 모든 거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그리고 2분 30초 내지 3분 이내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요거하고 연결되는데 이거는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문을 작성하셔야 돼요. 종교 어미까지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해 가지고 요거를 미리 읽으셔야 됩니다.
미리 내가 작성한 기도문을 읽어보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다 읽어보니까 한 4분 걸리네. 그러면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2분 30초에서 3분 하여튼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셔야 돼요. 최소한도 메모는 간략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지 않고 기도하려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2분 30초에서 3분 절대로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적고 기도할 때는 무지무지하게 짧게 한다. 이렇게 해야 3분이 넘지 않습니다. 어쨌든 회중 또는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다. 공적인 기도다. 자, 4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번째, 호감이나 반감이 민감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에 담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태극기파 우리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실제로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태극기파 있죠. 촛불파 이게 우리 교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광화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나님 그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를 이렇게 기도해서 깬다. 그거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찬반이 민감한 문제,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보수 진보가 갈리고 나이 드신 분 젊은 세대가 갈리고 뭐 남녀가 갈리고 이런 문제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 그런 거를 기도 제목에 구체적으로 담으면 안 된다. 정치적인 주제, 사상적으로 민감한 문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한 문제 그런 거를 회중기도, 대표기도에 구체적으로 담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회중 또는 대표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전체 예배의 분위기를 깨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주일 예배도 교회마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막 주일 예배 때, 어느 교회는 주일 예배 때도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막 그러는 그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고전적인 교회도 있어요.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굉장히 장중하고 또 옛날 전통 그대로 이어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뭐 그쪽까지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여기 성락 성결교회에서 대표기도 회중기도를 하면 이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가 진행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그냥 간절하게 뭐 그냥 집회 때 기도 부흥회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예배의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어떤 뭐 기도 모임이 있다. 굉장히 진짜 회개 기도하고 막 진짜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떤 기도 모임이 있다. 거기서 만일에 대표 기도를 맡았다. 그러면 그때 차분하게 막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뭐 또 누가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한 두어 사람이 기도한다.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중간에 나와서 아주 차분하게 그러면 그 분위기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기도는 차분히 하는 분도 있고 뜨겁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르지만 자기 스타일로 공예배 기도를 그렇게 물들이면 그거는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예배 기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때 공예배 대표 기도하는 그거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아까 주기도문 그 맥락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별명은 우리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나란 말은 없어요. 우리라는 말만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본 정신이 뭐냐면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 개인 기도는 물론 일단 혼자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개인 기도할 때도 나는 교회 공동체의 사귐 그 끈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전 세계 교회의 그 연대 안에 있고 그렇게 보면 개인 기도든 또는 대표 기도든 모든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바로 기도의 본령인 거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두 번째 구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은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요한복음의 맥락에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주기도문이 안 나오는데 대신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때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너희가 응답받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게 예수님 시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도 맨 마지막에 최후의 이 만찬 식사하실 그때 비로소 그 얘기를 해주셔요. 자,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늘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거 당연히 응답 안 하시겠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야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늘 사람들 앞에서 뭐 기도도 인도하고 또 찬양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것 중에서 하나님께가 아니고 회중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어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다 기도하고 나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이제 기도할 때 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지금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아멘. 이게 이제 회중이 있는 거를 뭐 의식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아멘. 근데 개인 기도할 때 그러나요? 개인 기도 하나님께 쭉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말하자면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목회자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 어투 고쳐라. 개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쭉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늘 사람들 앞에 있으면서 제가 찬양인도, 우리 교회 찬양인도자들한테도 사람들을 싱얼롱 하지 말아라. 찬양인도는 싱얼롱 리더가 아니다. 여기 앞에 나와 뭐 우리 다드림도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찬양했는데 여기 사람들을 싱얼롱 노래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앞에 섰지만 회중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앞에 서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찬양 인도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 회중이 수천 명이 있다. 근데 찬양 인도자 딱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섰는데 그 사람이 회중은 의식도 거의 안 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이 있고 앞에 딱 한 명이 나와서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안 치고 또 피아노 반주에서 그냥 노래로만 부르는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몇천 명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딱 찬양할 때 몇천 명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것도 그 원리는 똑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분을 만나는 이런 기도 생활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 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오니까 근데 그게 엄청나게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특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내 어떤 업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더 깊어지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늘 체험하면서 삶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